구약성경 스가랴 6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구약성경 맨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위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8절은 1장에서부터 온 8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이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 1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 그 첫 번째 환상하고 이 8번째 환상은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들도 이제 이렇게 거기는 3가지 말, 여기는 4가지 말. 거기는 병거가 없는데 여기는 병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닮은 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장 7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환상은 뭔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은 어떤 그 말들이 이제 나갔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을 이제 했는데 나간 목적이 뭐냐? 거기는 정찰병들의 정찰 나간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 정찰 나간 것이고, 오늘 이 8번째 이 말과 병거들은 이건 심판의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 1장 7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 세 말들은 뭐 하는 말들이냐? 정찰병이란 말이에요. 정찰병.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께 그냥 진언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1장 13절에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지금 1장 11절에서 그 새 말들이 나가가지고 온 땅에 두루 다녀 보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에 조용하고 평안한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이 조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이 빨리 심판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 이제 동시에 되는 것인데 심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절대 아니다. 내가 1장 14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몇 절인가? 1장 12절이에요.
아버지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까?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첫 마디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나는 크게 질투하고 있다. 누구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환상에서 주제는 뭐예요?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라는 거였는데, 그럼 마지막 이 8번째 환상의 주제는 뭔가? 8절, 6장 8절, 6장 8절이 내용이 뭔가 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쉬게 하였다. 물론 이제 영어 번역 대부분이 지금 이제 레스트, 쉬다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쉬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쉬게 하였다라는 이 번역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볼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하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누아흐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 할 땐 누아흐 그고, 여기는 이 머문다, 시원하게 하다, 쉬게 한다는 누아흐, 니은 누아흐. 거의 뭐 발음이 같죠. 리을이고 거기는 영 할 때는 누아흐. 이 이제 시원하게 한다는 니은 누아흐. 그래서 북쪽에서 나간 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 내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게 뭔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 매우도 터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이 존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8절도, 아니 6장 8절도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이 네 병거들이 나가서 세상에 거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특히 북쪽으로 나간 자. 지금 북쪽으로만 나간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도 나왔고 동쪽으로 나왔고 서쪽으로도 사방으로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가서 완전히 사탄의 무리를 심판해서 지금 지옥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나님 나라 회복.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 주제는 뭐예요?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제 시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안식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온전히 다 이루어져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단 말이에요. 자, 그 표현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론으로는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우선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자, 원문의 번역이 보면 5가지예요. 우리말 번역인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생략이 됐는데, 나는 돌아왔다. 나는 스가랴죠. 스가랴가 돌아왔어요. 슈브. 근데 우리말은 그게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나는 돌아왔다. 두 번째, 나는 눈을 들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눈을 들었다. 나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보았다. 우리말도 나와 있죠.
눈을 들어 본즉. 그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예, 나는 돌아왔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눈을 들었다. 세 번째, 나는 보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라. 그거예요. 보라. 이 보라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죠. 뭐 보라라는 말 자체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내라는 이 감탄사가 나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장이 보라. 내 병거들이, 우리말은 내 병거. 이 문법 자체부터 안 되죠. 내 병거니까 분명히 복수로 돼야죠. 그래서 내 병거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병거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내 병거가 지금 2절과 3절이 나와요. 그 내 병거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산들, 이것도 그 산들 복수야죠. 산이 두 개니까. 그 산들은 구리산. 이 구리라는 표현은 안 쓰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재리공학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이 구리라는 것은 다 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면 그걸 청동이라고 그러고,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면 노쇠라고 그래요. 노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말 번역으로 구리라고 했는데, 이 구리가 노세트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히브리어 단어사전 보면 청동 노쇠로 하는 게 맞아요. 청동 노쇠. 청동이다. 청동이 뭐예요? 청동 노쇠가 뭐예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산으로 하면 좀 그렇죠. 우리는 뭐 구리심이라니까 구리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리에다가 아연을 합금한 노쇠. 그걸 또 청동. 이게 노쇠하고 청동은 동의어로 쓰더라고요. 노쇠, 청동.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병거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이 뭐냐? 그 산이 바로 노수로 된 산이라면, 노쇠산, 황동산이란 말이에요. 황동산. 이제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우리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자, 원문에서 뭐 거의 몹시해요. 2절에서 두 문장이죠. 첫 번째. 첫째 그 병거에 붉은 말들이. 첫째 그 병거에 붉은 말들이. 두 번째, 그리고 그 둘째 병거에 검은색 말들이. 그리고 3절, 그리고 그 셋째 병거에 흰색 말들이. 그리고 이제 3절의 두 번째 문장, 그리고 그 넷째 병거에 해놓고 어룽진 말들이. 이 어룽진 말이라는 것은 반점이 있는, 원문에 지금 원문에 바로드인데 이 바로드라는 이 단어가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룽진하고 거의 같은 말이더라고요.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말들. 넷째 병거는 반점이 있는 아니면 얼룩덜룩한 말들이 해놓고 건장한 말들은 이제 뒤로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들이 다 건장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장한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어룽지고 건장한을 하나의 형용사로 봐가지고 말들을 수식해 놨는데, 새 번역이나 카톨릭 번역에서는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아니면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이 번역을 제가 이제 따르는 게 좋겠다고. 주석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병거가 붉은색 말, 둘째 병거에 검은색 말, 셋째 병거에 흰색 말, 넷째 병거에 반점이 있는 말들, 다 색들이 있는, 그러니까 병거에 말들이 다 색이 있는 말들로 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도
당연히 그렇게 조합돼야 된다. 그러면 이 건장한이는 뭐냐? 이 네 말들이 네 종류의, 네 말이 말이 아니라 네 종류의 말이죠. 붉은색 말들, 검은색 말들, 흰색 말들, 반점이 있는 말들, 이 네 색의 종류의 말들이 건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게 바로 7절이라고 그랬어요. 건장한 말들, 우리말은 그냥 건장한 말 그랬는데 말들, 건장한 말들. 이 건장한 말이 뭐냐? 네 말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렇게 이제 네 병거,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에 각 말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어요. 병거가 있고 말들이 있어야죠. 병거 있으면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장에서의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들만 있었고 병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병거와 말들이 조합으로 나와요. 조합으로 나오는 이유,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첫째 병거는 붉은색 말, 둘째 병거는 검은색 말, 셋째 병거는 흰색 말, 넷째 병거는 반점이 있는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은 모두 다 건장했다. 그 다음에 4절 우리말 번역,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에게 물었어요. 자, 4절 원문 보겠습니다. 세 문장이에요. 내가 대답하였다, 응수하였다. 나는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했다. 근데 이제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물어,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죠. 저 같으면 그냥 나는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나에게 말한다 할 때는 따바르고, 내가 그 천사에게,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였다는 아마르고 달라요. 그럼 왜 달란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따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할 때 따바르를 쓰고, 아마르는 일반적인 말을 할 때 아마르를 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할 때, 나는 나에게 말하는 그때는 따바르고 말하였다는 아마르고. 자, 그러면 나는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였어요. 세 번째, 무엇을?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2절과 3절에 뭐가 있느냐? 첫째 병거에 붉은색 말들이, 둘째 병거에 검은색 말들이, 셋째 병거에 흰색 말들이, 넷째 병거에 반점이 있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뭐냔 말이야.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엇, 영어로 what죠. 이 무엇이라는 게 이제 마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마. 근데 이 마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것들이 무엇? 동사 없어요. 이것들이 무엇? 주여, 이것들이 무엇?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그 말은 지금 그 병거하고 말들이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5절 우리말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제 나왔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어디 나왔죠? 4장 14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있는데 어디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온 세상의 그 4장 14절에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둘은 누구냐? 이 스가랴서를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인 스룹바벨, 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예표? 이들은 옛 성전을 짓는 자들이 누구의 예표? 새 성전을 짓는 예수님의 예표. 앞으로 왕으로 오실, 앞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다? 왕이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서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말들이 지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니까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옛날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가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우리는 뭐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서 왕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고, 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그럼 이 네 병거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를 먼저 번역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지금 1절에 네 병거가 나와요.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 네 병거에 다 말들이 색으로 말들이 조합이 돼 나와요. 그러면 4절에서 그걸 지금 스가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제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의 네 바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네 바람들. 그런데 그 하늘의 네 바람들은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1절에서 5절을 정리해 보면 지금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에 다 말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하늘의 네 바람들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네 바람들이다. 하늘의 네 바람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는 하늘의 네 바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시 이제 1절부터 가봐야죠. 하늘의 네 바람들이 뭐냔 말이에요. 하늘의 네 바람들. 자,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거 루아흐예요. 루아흐. 리을이에요. 리을. 이제 루아흐. 영어로는 이제 알 발음, 루아흐. 그런데 이 하늘의 네 바람들 루아흐. 레시. 알 발음은 아니겠구나. 엘 발음 되겠네. 루아흐. 자, 하늘의 네 바람들인데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내 영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 영,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라니까 보통은 영으로 많이 써요. 영으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치우쳐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바람 그렇게 번역을 해놓죠. 바람이 물 위에서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의 전체 이미지를 상당히 떠나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번역해요. 왜? 누아우가 영도 되고 바람도 되니까. 영도 되고 바람도 되니까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바람으로 번역하면 성경 전체 해석의 원리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아니다, 영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네 병거와 말들이, 네 병거들과 말들이 하늘의 네 바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늘의 네 영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왜 바람들, 왜 영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자, 영이라는 것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바람이 불면 그 결과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풍향계를 봐도 알 수 있고 나뭇잎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죠. 바람이 지금 동쪽으로 분다, 서쪽으로 분다,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바람들 할 때 이 바람은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영들 하면 뭐냐? 심판의 영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바람이라는
그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 바람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이 엘람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에요.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흥행했던 제국인데 BC 2700년에서 539년에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사탄의 무리라는 이미지로 지금 엘람을 말을 하는데, 그 엘람을 심판한다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내가 엘람을 심판하겠다. 여기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은 사방 바람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사방. 내 바람이란 말이에요. 내 바람들. 내가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들을 엘람에 오게 해서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하늘의 내 바람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내 심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병거와 말들은 그러니까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사역하고 심판사역은 완전히 달라요. 구원사역은 누가 친히 하신다? 누가 친히 하셔요? 누가 우리를 다 모아요? 누가? 예수님이 다 모아요, 친히. 그러나 심판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안 해요. 누구 시켜서 해요? 천사. 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다르죠? 요한계시록 19장. 19장이 아니라 14장. 14에서 15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앉으셨는데 그 위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뭐가 다 익었어요? 땅의 곡식이요, 곡식. 하나님 백성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구원사역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 끝에서 하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 현재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 다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장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 아들아.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가 뭐를 휘둘러? 낫을. 아까는 누가 휘둘렀어요? 곡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때는 누가? 예수님이. 여기는 천사가요. 천사가 낫을 휘둘려 땅의 포도를 거두어. 여기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걸로 끝나는데 아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는 거두어가지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진노의 틀에 던져요. 진노의 틀에 던져서 밟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 1600 스타돈까지 빠져요. 퍼졌는데 어디까지?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어딘 거니? 말은 이렇게 네 발로 있겠죠? 발목 끝까지. 발끝까지. 말의 발이 보통, 큰 말들은 보통 1.5m 그렇게 되잖아요. 1.6m. 거의 2m 되잖아요. 큰 말들은. 거기까지 그냥 1600 스타디온 다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을 심판한 그 진노의 그 피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시간에 넘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친히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 계시고, 우리는 다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는 이제 만남의 저희를 가지는 거죠. 그럼 실제 그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그 부활체들은 공간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공중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았는가 하면은 이 내 병거와 그 말들이 뭔가 5절에서 하늘의 내 바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내 바람들은 뭔가?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해서 어디에 던질? 지옥에 던질 천사들이에요. 지옥에 던질 천사들. 그 지옥에 던질 천사들이니까 우리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죠. 좀 자세히 하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이게 다 같은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7장 앞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도 그랬죠. 땅에 사람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다? 14만 4천. 14만 4천이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뭐냐? 처음에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네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천사가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그게 3절 4절이에요. 뭐를 말하느냐? 이 다른 천사인 내가 내 일을 다 할 때까지 너 가만히 있으라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천사가 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친다. 그 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 사역이 끝나기까지는 내 천사들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네 천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 중에서 구원 사역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네 천사들이 바로 이제 무슨 사역을 할 천사들이에요? 심판 사역.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되죠. 아까 14장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땅의 네모퉁이에 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천사인데 네모퉁이에 섰어. 제가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수는 7수인데 12수인데 7수나 12수나 몇 수? 3수와 4수. 그래서 3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수? 하늘의 수. 왜? 삼위일체. 그 다음에 4수하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땅의 수. 그런다고 그랬죠. 대개 이제 3수하면 왜 하나님의 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4수하면 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온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수하면 무조건 올이에요. 올. 그러니까 여기서 네 천사 하니까 꼭 4명의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4명의 천사가 아니고 4명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 또 4명의 모든 천사가 어디에 섰어요? 네모퉁이에 섰으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미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천사들의 배치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천사들은 지금 아까 그래서 나왔죠? 아까 5장 4절 스가랴 6장 5절에서 이 네 천사들이 뭐하는 천사들이냐?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땅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온 땅을 온전히 지금 포위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천사들을 지금. 4명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다가 누구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지옥에 던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의 배치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나 하늘의 천사한테 빨리 나가서 너희들 뭐 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배치가 끝났다니까요. 배치가 끝났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땅에서 저 사탄의 무리들이 벌이고 있는 그 모든 악행을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주의 주는 거예요. 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활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할 때까지, 나라는 또 다른 천사가 뭐 할 때까지,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확실하잖아요. 구원이 다 끝나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천사에게 명령하면 이 천사들이 그냥 나가서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즉시 심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시간은 계시록에서는 17, 18장에서는 하루라고도 했다가 1시간이라고 했다가 1시간. 그러면 1시간 걸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리산 빨갱이 잡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단번에 잡아서 다 지옥에 던진다.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병거, 첫째, 둘째, 셋째 병거에 다 색들의 말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 하는 것들이냐? 하늘의 네 바람들이다.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디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던지는? 지옥에 던지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스가랴에게 8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다시 요한계시록 6장 가보세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그러니까 스가랴서고 이 요한계시록하고는 아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무슨 말? 신말.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무슨 말? 4절. 3절 4절 보면 무슨 말? 붉은 말. 그다음에 5절은 무슨 말? 5절은 무슨 말? 검은 말. 그다음에 6절은 그다음에 이제 7절, 8절에는 무슨 말 나와요? 청황성 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뭐냐? 첫 번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인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에서 여섯 번째까지 인심판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하는데 거기에 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용한 네 말들이냐? 이 스가랴 이 6장에서 인용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들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서는 붉은 말, 검은색 말, 흰색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 반점이 있는 말, 그렇게 네 말이 나오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이 반점이 있는 말. 이거 똑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첫 번째 말이 흰 말. 계시록에서는, 스가랴에서는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붉은 말인데, 그거는 이제 스가랴에서는 첫 번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검은 말이죠. 스가랴에서는 두 번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그게 스가랴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어룽진 말이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 네 말들을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계시록은 총 403절이에요. 403절인데, 이게 잘 보시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총 403절인데, 구약의 직접 인용이 300절이에요. 그렇게 보면 계시록은 대부분이 다 뭘로 되어 있다? 구약의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인용이 403절 중에서 300절이고 간접 인용은 1000절이 넘어요. 간접 인용은. 어떻게 403절인데 1000절이 넘습니까? 한 절에 두 번, 세 번 들어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계시록 전체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합치면 계시록 전체는 다 어디 거 다 따와서 얘기하는 거다? 구약 따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6장을 해석을 하면서, 지금도 6장 해석 인터넷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강의하고 띄우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계시록 책 보면 제가 6장 그 2절 이 신말을 뭘로 했는가 그것부터 제가 봐요. 그러면 신말은 복음운동이다. 거기 신말은 복음운동이고 둘째 말이 뭐죠? 잘 봐요. 자, 2절에 그게 첫 번째 말인데 흰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4절에서 붉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흰말은 복음운동이다. 붉은 말은 무슨 운동? 붉은 공산당 색이 다 뭐예요? 붉은색.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 상징이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하고 나가니까 마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대적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책들, 강의들 많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어디에 인용을 몰라요? 구약 인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흰색이니까 복음운동, 붉은색이니까 마귀운동. 그러니까 복음운동 하고 나가니까 마귀가 뒤따라가면서 방해한다. 성도들이 들으면 그럴듯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또 어렵느냐?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 같으면 이사야가 말하되 또 호세아가 말하되 구약 인용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계시록은 그걸 밝힌다 안 밝힌다? 하나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인용인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구약 인용하고 안 걸리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03절 중에서 300절이 직접 인용이고 1000절이 간접 인용인데 안 걸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아까 지금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아까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연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하면서 내 말들은 분명히 스가랴 6장 5절에서 내 말들은 하늘의 내 바람들이에요. 내 영들이에요. 심판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내 말, 스가랴에서 이 내 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니까 6장 8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니까 무슨 세상에 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 말들은 전적으로 심판의 말이라니까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6장에 인용했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내 말들도 전부 다 무슨 말이다?
심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말을 복음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 이 순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인심판이 지금 심판으로서는 첫 번 나오는 거예요. 첫 번 나오는데 여기서 딱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고 뭐한다? 뭐하고 뭐한다? 이기고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탁 그냥 깃발을 높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복음운동한다. 나가서 뭐 복음운동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스가랴서 6장이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다 갔는데, 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놓여 있다니까요. 아까도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랴부랴 천사들 명해서 땅에 내려보내고 심판하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할 그 천사들은 이미 뭐가 완료가 됐어요? 배치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다 배치시켜놨어요? 하나님이 다 배치 완료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은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가 끝났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사역이?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명령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탄의 무리들을 1초라도 하루빨리 지옥에 보내버려야 누구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미얀마나 저기 캄보디아 가보세요. 캄보디아 같은데 큰 사거리 있으면 어김없이 거기다 불상 세워놓고 모든 가게들마다 다 촛불 불상 밝혀놓고 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분 1초라도 속히 저 무리들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누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들,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한테 복음이 넘어가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저들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들은 영원한 형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갈 길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영원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 저들은 영원한 형벌. 그것이 이미 다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로 너희들 나서지 말아라. 인치는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그때 심판해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